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8페이지에는 시편 37편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자, 이제 오늘은 37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이 37편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근데 37편의 특징이 뭐냐면 악인의 삶과 의인의 삶을 비교하면서 악인의 삶이 왜 나쁘고 의인의 삶이 뭐가 좋은지에 대한 비교에 대한 말씀이 쭉 길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 1절 말씀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무엇하지 말래요?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불평하지 말라라는 말은 불타오르다, 불붙다 이런 말의 의미인데요. 마음이 뜨거워지며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를 정도로 이렇게 매우 분노나 경노하는 마음을 갖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여러 많은 사람들의 일들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오늘날 우리가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유튜브나 뉴스나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어떤 정보들을 듣게 되잖아요. 그 정보를 듣다 보면은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분노나 불평하는 마음들이 생길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옳다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 속에 어떤 달아오르는 분노가 오르는 어떤 경노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왜 시기할까요? 그들은 잘 되니까요. 불의를 저지르는데 훨씬 잘 돼요. 오늘날에도 기업을 운영할 때 바르게 법에 맞춰서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세금도 안 내고 뭣도 안 하고 자기 나름대로 장부도 2개 이중장부를 쓰고 그러면서 훨씬 많은 이익을 챙겨서 금방 막 부유함을 늘려가는데 정직을 행하는 자들은 사실은 그게 쉽지 않아요. 세금도 내야 되고 신고도 하고 정직을 행하면서 그렇게 차곡차곡 쌓아가는 사람들이 물론 견고하게 그 기업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갈 수 있지만 사실은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옆에서 막 그렇게 빠르게 부유함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보면 정직을 행하는 자들 입장에서는 그들이 시기가 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고 그들을 부러워하는 마음도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 이것을 그렇게 시기하면서 불평할 일이 아니다. 지금 선언하면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2절 말씀에 나오는데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네, 악을 행하는 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얘기하겠죠.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나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그러니까는 어떻다는 거예요? 이들이 쌓아온 명성과 이들이 쌓아온 부와 이들이 쌓아온 모든 것들은 금방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방 사라질 것이다.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속에서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모든 여러 가지 만약 훌륭한 일들을 한 사람들은 그 행한 행적들이 계속 대대에 이르러서 그 사람들을 칭찬하며 그 사람들을 존경하는 마음을 갖잖아요.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 같은 경우에는 세종대왕이 했던 많은 업적들이 있으니까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계속 그것이 존중되어지고 이루어져 가는데 사실은 악한 사람들이 행했던 것은 금방 그 시대가 지나면 바로 잊혀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들의 그 악을 행하는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하시는 것인데
그 심판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길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는 거예요. 풀이 자라면 어떻게 하죠? 풀이 자라면 배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풀이 바른 잔디나 이런 것들을 다 그 양분을 다 뺏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잔디를 심었을 때 풀이 나거나 벼농사를 했을 때 풀이 나면 속히 뽑아줘야 되거나 제해줘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악인들의 행위와 그 모습들이 지금은 되게 잘 나가는 것 같고 좋아 보이고 부를 빠르게 쌓으면서 행복해 보이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금방 쇠잔하고 없어져서 그것이 금방 사라질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기 때문에 결국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만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마. 왜냐하면 그들 손이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 심판하시고 그들 가운데 그 범죄한 것을 물으실 때가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호와에 의뢰한다. 누군가를 신뢰하는 것은 그 대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를 의뢰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래서 그 대상 속으로 들어간다는 건 여호와 안으로 들어가 그분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그 연합을 이루어내라는 그 명령이 여호와를 의뢰하라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선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는 모든 행위들이 다 선을 이루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은 내 스스로가 선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내가 하나님과 연합될 때에 선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먼저 선이 될 것은 선을 행하는 일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연합되는 게 먼저겠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하나님과 연합되기 위해서 먼저 그 일을 행하고 그 일을 행하면 자연히 연합된 것을 통해서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행하게 만들어요? 선을 행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아름답고 성경에 나오는 그런 용어들의 사용법에 의하면 아름답다, 그러니까 충실하다, 유익하다, 형통하다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때 사용했거든요. 그리고서 행하라라는 말은 건축물을 만들 때 그리고 어떤 물건을 생산하는 것에 아니면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 등 그런 것을 이렇게 표현할 때 행하라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라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선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름답고 충실하고 유익하고 형통한 것들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고 행하라라는 단어는 물건을 만들거나 어떤 건축물을 만들거나 그리고 나무가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것들을 행하라라는 말이 쓰여졌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선을 행하라라는 말은 쉬운 말일까요? 어려운 말일까요? 적극적으로 열매를 맺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할 때 그냥 대충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 때 선을 행하라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과물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내가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무엇인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쉽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시면 되지만 우리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많은 일들 속에 많은 미혹과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대한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연합된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순종하지 못하지만 순종하려는 그 애쓰고 힘쓰는 노력을 나는 선을 행할 수 없는 자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선을 행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노력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물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라 하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라는 말씀은 그냥 멍하니 있으면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 죄와 싸워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또 선을 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니까 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전제 조건이 여호와를 의뢰하고잖아요. 이게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 여호와와 연합되는 게 먼저. 연합되어야 내 안에 무엇이 나온다고요? 선한 게 나올 수 있다고요. 근데 내가 연합되지 않으면 내 안에 뭐가 나가요? 내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먼저 의뢰하고 니까 연합되고 나서 하나님 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과 연합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선을 쌓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땅을 얘기하죠.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 땅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스라엘에게는 왜 땅이 중요할까요? 이스라엘에게 땅이 중요한 의미는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를 보면 알 수 있죠. 지파마다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땅이라는 개념이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역인 거예요. 내가 경영해야 할 영역. 내가 분배받은 땅을 잘 경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우리 지파 사람들이 다 그 속에서 먹고 살고 행복하게 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삶의 터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삶의 터전 주어진 그 땅 안에서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무엇이 우리 땅에 없고 무엇이 있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열심히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농작물을 짓거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복을 주셔서 우리의 먹을거리, 우리의 입을거리 이런 것들을 공급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는 그 성실하심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그 먹을거리를 삼고 그것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5절, 4절 말씀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를 기뻐하라라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고상한 기쁨을 충분히 누리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는 땅을 분배받았고 땅이 하나님께 주어진 어떤 나의 삶의 어떤 땅이 우리에게 주어진 땅이 있다면 그 땅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그 땅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자세이다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선을 행하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땅 안에서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따라 공급해 주신 은혜를 따라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 안에 무엇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소원들이 생기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이 생기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욕망을 이루어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전제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어서 내가 선을 행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면 당연히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랬으면 좋겠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풍성하고 좋은 것이 더 알려졌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은혜의 일들을 깨닫게 하시면서 내 마음속에 그래 내가 이런 일에 순종했으면 좋겠다. 내가 이런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자발적으로 자신 안에서 소원이 생긴다는 것이죠. 근데 그 소원이 단순히 내 욕심과 이심을 채우는 소원이 아니라 결국 무엇이에요? 우리가 연약하고 미천한 인간의 존재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주 작은 것이라도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우리 스스로가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이 성령 주신 은혜에 따라서 생기게 되어지고 그 소원을 품고 열심히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 구절만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이 구절만 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수밖에 없냐면 욕망이 가득한 사람밖에 될 수 없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욕망을 가져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나? 이루어 주실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도 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 욕망이 무너지는. 우리에게는요. 우리 안에 욕망을 채워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은혜가 가장 우리에게 귀한 은혜임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의 소원들이 솟아나야 될까요? 안 솟아나야 될까요? 근데 아무런 의욕이 없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데 내가 아무런 의욕이 없는 것도 참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풍성한 기쁨이 샘솟을 것이고 충만해질 것이고 그 기쁨이 흘러 넘치면 우리 안에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헌신과 봉사와 섬김과 그런 어떤 이타적인 삶에 대한 소망이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를 아는 자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는 말은 뭡니까? 내 길이 무엇을 얘기할까요? 내 길은 우리의 삶의 인생 전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전체를 누구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근데 이 맡기라는 말이 다른 단어, 다른 문장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여냐면 의탁하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의탁하는 게 뭡니까? 내가 들고 있는 짐을 자 이것 좀 잘 들어주세요 하고 맡기는 게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게 의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사는 삶의 많은 무거운 짐들을 누구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두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두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를 의지하면 누가 이루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길이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는 인생의 길을 우리가 경영해 나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동안에 우리 스스로가 짊어지려는 삶의 무게를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방향성이 달라졌기 때문에. 옛날에는 나 혼자서 고아와 같이 내 모든 삶의 짐을 무게를 지고 걸어가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는 그 순간부터 여호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 삶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아버지인 하나님께 맡겨놓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아버지께 맡겨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어떻게 해요? 잘 경영하고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 말씀이 시편 37편 5절의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과 비슷하거든요. 근데 6장 33절 말씀이 뭐죠? 6장 33절 찾아볼까요? 유명한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어떤 의미인지 서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행해야 할 것은 내가 아버지께 맡기는 것은 우리가 먼저 무엇을 구하는 자가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겠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탁해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이끄셔서 은혜대로 우리를 선하게 사용하신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37장 6절 말씀 보면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의가 있나요? 우리가 의대 안에 의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그 의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 의, 우리가 의롭게 행동해 얼마나 의롭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공의롭게 산다고 공의롭게 살 수 있겠어요? 사실은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6절 말씀의 의, 공의라는 것은 이 앞에 5절 말씀과 연결되어져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5절 말씀과 함께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실천적이고 윤리적인 의를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신뢰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의롭게 살아야지, 공의적으로 살아야지, 윤리적으로 살아야지, 도덕적으로 살아야지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17절, 6절 말씀에 나오는 이 의와 공의는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되면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사는 건 맞지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냐면 왜 하나님을 믿냐면 하나님이 진정 이 세상의 유일신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인간도 자유로운 사람이 없고 결국은 그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기 전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죄가 낱낱이 고해져서 지옥 형벌을 당하는 것보다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예수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져서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것이 더 복된 삶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면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세상을 살아가려는 삶의 윤리와 어떤 도덕적인 그런 삶의 실천적인 모습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할 기독교적인 윤리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차후의 문제고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그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된 영도 아니고 우리에게 뭔가 사악한 걸 원하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우리가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지금 규례에 대해서 쭉 설명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네 욕심만 차리지 말고 네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일들을 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6절 말씀에 나오는 여기서 내 의, 내 공의는 결국 무엇을 뜻하냐면 여러분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바른 삶을 사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그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사는 것을 공의, 의라고 표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돼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뢰한다면 우리의 의가 하나님에게 의탁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된대요? 빛처럼 밝혀지는 거죠. 왜냐면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속에 살고 있어요? 어둠 가운데 살고 있거든요. 죄악된 어둠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있어요. 그러면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저 어두운 자들에게 비춰질까요? 안 비춰질까요? 당연히 비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비춰져요. 당연히 비춰지면 그들의 뭐가 드러나게 되었죠? 네, 죄가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 죄가 얼마나 밝게 드러나냐면 정오의 빛같이 하신대요. 정오의 빛. 한낮에 가장 높을 때 그 태양이 가장 강하게 제일 내리쬐는 그 강렬한 빛처럼 우리의 의가 드러나게 된다고요. 근데 그 의가 우리의 의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의죠. 우리가 그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통하여서 저 죽어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 빛이 그저 어둠 가운데 죽어가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그 빛이 아주 강렬하게 비춰진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았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죠. 바울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많은 사도들이 그랬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순교했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시대에.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선진들의 그 빛과 같은 그들의 의로운 삶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주어져서 오늘 이 대한민국에서 예수를 믿는 많은 무리들이 생겨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세대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죠. 나를 드러낸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통해 드러나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다시 한번 회개하며 돌아와 주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7절 말씀에 여호와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누구 때문에 지금 화가 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누구 때문에 지금 시기 나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그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 많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많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라고요? 잠잠하고 기다리고 참으래요. 그냥 잠잠하고 기다리고 참는 겁니까?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잠잠하고 기다리고 그냥 참는 게 아니라고요. 잠잠하고 기다리고 참는데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결국 그 모든 이 잠잠하고 기다리고 참으라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라는 말씀은 결국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불평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그 불평을 누구에게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쏟아내라고요. 내 마음에 시기가 생겨나면 그 시기를 누구에게 쏟아내라고요? 하나님 앞에 쏟아내라고요.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누구에게도 불만 불평하지 말고 참고 기다리라고.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아무리 자신의 꾀를 꿰어서 형통한 삶을 살고 악한 일을 이루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 벗어날 수 있는, 그 공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 분을 그치고,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그쳐요? 우리 마음속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 노를 품는 거, 분을 품는 거, 불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악한 일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 마음속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 그리스도로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의와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밝히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것,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하고 존귀한 일임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들에서 이제는 더 이상 악인들의 삶을 통해 불만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품고 우리에게 주신 땅 안에서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 그렇게 노력하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주의 삶이 아름다운 의의를 나타내는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